저희 아이들이요, 예준이 어렸을 때부터 말할 줄만 알면 이렇게 가르쳤던 게 있었어요. 시켰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순종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면 바로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저나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키면 머뭇거리는 것이 보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즉각 하면 아이들 순종을 얘기해요. 절대 하면 순종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요구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절대하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또 즉각하면 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절대 순종은요 절대적으로 하는 거고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즉시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그만큼의 유혹과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만족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뜯어 말려도 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거는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해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그런 것처럼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거는요, 안 시켜도 잘해요. 하라고 안 해도 잘해요. 어느 날 예강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제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강이가 그래요. 한참을 핸드폰을 보면서 놀길래 1부터 200까지 써있는 그 숫자판이 있어요. 그 숫자판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읽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이거 1, 2 막 이러면서 읽어요. 그렇게 다 읽더니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또다시 옆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안 시켜도 잘해요. 그런데 억지로 시키면서 순종하라고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울먹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발적인 의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족과 유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순종이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순종을 결정한 남유다의 왕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남유다라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요.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한 이후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왕이 22세에 즉위를 하여서 유다를 통치한 지 2년 만에 자기 부하한테 신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암몬의 아들이 요시야라는 왕이 8살이라는 나이에, 진짜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비록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나 또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노력한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34장 전체를 봐야 될 텐데 너무 길어서 뒤쪽만 봤어요. 근데 34장 3절을 보면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던 해에 그의 나이 20세 때, 20살 때 바알의 신상을 헐어버리고 이방신의 분향단을 파괴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 불살라요. 다 죽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새겨서 만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우상을 대청소를 해요. 우상 숭배의 대청소요.
그와 함께하던 제사장 hil기야와 또 더불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이 요시야라는 왕인 거예요. 그로부터 6년 후, 6년이 지난 어느 날 왕위에 앉은 지 18째 해가 되었을 때에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또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요. 성전으로 보내요. 수리를 하라고요. 그들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제사장 hil기야는요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들고 나와서 읽어요. 요시야에게 읽어줘요. 그때 발견된 율법책이 어떤 책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 오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극한 슬픔과 공포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을 듣고는 요시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비통해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옷을 찢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나요?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34장 처음부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특별히 지금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종교개혁의 일환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요시야가 이전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자랑으로 살지 않은 이 요시야가 왜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과 고통을 느낀 걸까요? 그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씀이 발견됨과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 깨달은 거는 그동안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재앙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14절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 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감추어 두었다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이전에 많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율법책이 훼손될까봐 누군가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의 즉위를 해서 지금 26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감추어뒀던, 혹시 훼손될까봐 감추어뒀던 그 말씀을 그동안에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사실을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말씀 앞에 온전히 서 계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발음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내 생각과 내 뜻에 좌지우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 또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서진자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요.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뭘 요구하는 건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훌다는요,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훌다가요 2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27절에서 요시야 왕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옷을 찢고 통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완악한 자기를 버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셔요. 그래서 27절에서 그 심판의 때를 28절에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은 이후에 요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보아요.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죠. 당시의 장로들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은 그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 장로들을 다 왕이 불러 모았다는 건 뭔가 나라에 중대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도 나라의 중대사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걸 함께 나눠서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시야 왕이 발견한 거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듣고 끝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시야 왕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보고 이야기하죠. 3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요시야 왕은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보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앞에서 14절에서 hilki야가 발견한 책은 율법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을 보면요. 그런데 30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읽어주고 있는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책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발견한 책은 율법책인데 지금은 언약책이기 때문에 책이 바뀌었어요? 책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책인 건데 명칭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책은 곧 언약책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유지되어지고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 왕은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 율법책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너뜨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조상 때부터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찾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가슴 아팠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옷을 찢기까지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그 언약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뭘 결단해요? 31절을 보면요, 요시야 왕은 자기 방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며 이렇게 결단해요. 31절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야 왕이 자기의 방 앞에 서서 뭘 결단해요?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을 결단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요? 31절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세워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만큼 순종하고 계세요? 내가 이걸 순종하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조롱을 하고 또 이걸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건지를 빨리 보면서도 어쩌면 죽을 것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세요? 답은 안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은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세워요.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죽기까지, 죽음을 가고서라도 그 결단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깨어져 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세우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또 내가 맺은 그 언약 또한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했던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 다 회개하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깨어져 버린 그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요시야 왕 스스로 앞장서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기로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시야 왕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남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요, 내가 앞장서서 결정하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내가 하는 건 어렵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결정한 게 있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도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정말 위대한 장수가 어떤 장수냐면 돌격 전진하라 라고 외치는 장수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장수가 위대한 장수예요. 내가 먼저 적진 가운데 뛰어들면서 그들과 싸워 나갈 때 내 뒤에서 부하들이 쫓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돌격 전진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뒤에 빠져 있으면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약이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보죠. 그가 31절에서 결정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 결정은 결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에 대한 실행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결정은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저 바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겠노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33절에서 요시야 왕의 행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3절을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다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렸어요. 자기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쫓아 살아가기노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과 같이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 쓰게 하고 계실 텐데 성경을 쓸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도전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못하신다면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환경 속에서요, 많은 순종의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스스로 나 스스로 지금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지금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피곤해서, 또 내가 어떤 약속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헌신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하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몸이 불편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쁜 거 아시잖아요. 다른 건 먼저 하고 할게요. 물질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일할 수 있죠. 지금 하는 이 일에도 돈이 필요하고요. 이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가 지금의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 절대 순종이요. 조금만 있다가 지금 이건 먼저 하고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이 뭔지를 몰라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일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건 네가 말씀 앞에 순종만 해봐. 너에게 지금 급한 그 일, 너희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요구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인간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창끝을 들이대요. 순종하지 말라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급한 거 아니냐고요. 네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함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순종은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포기하라고, 네가 쥐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손에 쥔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라고.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에 더 큰 것들로 축복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채워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동의하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시야 왕은 자신의 결정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하라고 요청을 해요. 동참해요. 자기만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요시야 왕 한 사람의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시야 왕 한 사람을 위한 계획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였고,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징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3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결정에 참여시켜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가 결정한 것에 따라 종교 계획을 단행해요. 그게 33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33절 그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요.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선포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때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징계가 요시아 왕의 회개 때문에, 그리고 그의 순종 때문에, 헌신 때문에, 그리고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참시켰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의 계획을 늦추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시아 왕이 죽을 때까지요. 28절에서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시아 왕이 죽기까지 재앙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네가 눈을 감아야 그 재앙이 일어날 거야. 실제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요시아 왕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완전히 취소시킨 건 아니에요. 언젠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적어도 요시아 왕이 사는 날 동안에 멈췄어요. 왜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요시아 왕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물론 요시아 왕이 죽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요. 나름대로의 결단을 했어요. 그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늦출 수 있었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요시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결국엔. 실제로 36장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단 3개월 만에 왕좌에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와김은 1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요시아 왕 이후에는요,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또 다른 요시아가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발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내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요, 내가 죽더라도 멈추지 않고 순종의 결단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발음 앞에 있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길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 순종의 자리에 함께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요, 우리에게 때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